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4절 한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아멘. 사람이 자신을 소개하는 이름을 특별히 얘기할 때는 그 이름에 본인이 의도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여러분 많이 생각하고 짓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모의 소망이 그 이름 속에 들어있듯이 이름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사람들이 이름마다 다 왜 이름을 붙였는지를 성경에 꼭 부연해서 설명을 해주는 글귀가 늘 따라오는 것을 보면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은 대단합니다. 그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을 정의해 줍니다. 어떤 사람이다. 그리고 어떻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며 앞으로 목적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내포하는 그런 뜻이 이름 속에 함축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요. 자신을 언제나 지칭할 때 가만히 보니까 인자라고 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라고 말씀하시고 얘기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 유대인의 군중들이 이렇게 대답을 한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인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예수님을 가리켜서 너는 어찌하여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Who is this Son of Man?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거 다 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음에 어렴풋이 이 사람들은 확신하고 이 사람은 보통의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임에 틀림이 없고 우리가 어쩌면 그토록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던 우리의 메시아일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의 말씀을 듣다가 이 사람들이요. 이런 마음의 의문이 지금 생겼다는 것입니다. 왜 자꾸 예수님 들려야 한다고 말씀을 할까? 왜? 이분이 만약에 메시아라면 틀림없이 우리에게 하나님 보내신 구세주로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인도해 주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셔야 할 텐데 왜 자꾸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는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왜 그러시는가? 그리스도라면 영원히 계신다는 말을 우리가 율법에서 많이 들었는데 어째서 당신은 인자가 들려, 당신은 들림을 받아야 한다고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도대체 인자가 누굽니까?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사실 이 사람들이 어느 율법을 이 마음속에 두고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표현을 했는지 성경에는 정확한 구절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구절들은 여기저기 산적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구절, 이 유대인들도 즐겨 읽고 암송했을 구절이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은 유대인들에게 앞으로 오실 저들의 메시아에 관한 암시가 들어있는 그런 놀라운 예언의 구절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다니엘이 환상을 본 기록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밤에 환상을 본 거예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영어로 번역한 거 보니까 one like a son of man, 인자 같은 한 사람이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라면 하나님 뜻하지 않습니까? 그 앞으로 인도함을 받아 나가더라는 거예요. 환상을 보니까.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 그 앞으로 인도된 그 인자 같은 분에게,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하나님 그렇게 나라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권세도 주고 영광도 주고 나라도 주는 거예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인자 같은 분이 그것을 받았는데요. 나라도 받고 권세도 받고 영광도 받았는데 그것은 소멸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그 왕국도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왕국을 받는 것을 내가 환상으로 보았다. 이런 구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 구절을 읽고서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이런 약속을 해 주시는구나. 그런데 이런 구절이 여기 다니엘서만 또 있는 것이 저들이 늘 낭독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서 글에도 나오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7절에는 더 이렇게 발전된 표현이 나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 그랬습니다. everlasting.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 이사야 때는 다윗 왕자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다윗 왕 솔로몬 왕국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들은 다 그 위에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고 하는 사건이 지금 당하고, 예수님 지금 400년 전 이사야가 이 선지서를 썼으니까요. 나라 다 망했을 때인데 다윗 얘기가 나옵니다.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운다. 인자 같은 이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의 왕자라고 그러니 그 왕국을, 옛날에 그 다윗의 그 왕국의 왕자에 다시 올라앉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그 나라를 다스리고 그 나라를 굳게 세운다. 망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렇게 적었어요. 지금 이후로 영원히 그랬습니다. From that time on and after, forever 그랬습니다. 그때로부터 지금 영원토록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지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라. 하나님이 이렇게 꼭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곳곳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인자가 와가지고 영원히 지속적으로 다스릴 것이라는 내용의 구절이 여기저기 놓여 있습니다. 율법을 읽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질문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왜 지금 이 율법서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우리와 함께 영원히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겠다고 말을 하지 않고 들림을 받는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 율법에서는 영원히 계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느냐. 도대체 당신은 누구냐.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거예요. 예수가 도대체 누구지? 기적 행하는 것 보고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분명히 그리스도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하는 이 결론을 내고 있는 이 말씀 보니까 이해가 안 된다 하는 혼란에 빠지는 것입니다. 들려야 하리라는 표현은요, 이것이 대단히 추상적으로 들리는 것 같지만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이 말씀을 하신 구절이 나옵니다. 니고데모에게. 니고데모이 주님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인자가 들려가지고 이는 그렇게 해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여러분 그 얘기 여러분 아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살다 거의 40년 살만 마무리를 다 지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허락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니까 광야에서 가나안 며칠이면 넘어가거든요. 직선 코스로 가면. 그런데 직선으로 올라가는 왕의 대로라는 그 길로 올라가면 되는 거기에 에돔 족속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돔 족속에게 모세가 가서 부탁을 했으면 우리가 좀 통과하자. 지나가면서 우리가 물을 마시면 물값을 내고, 그리고 음식을 취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음식값도 내고 경비를 다 우리가 보상을 할 테니까 좀 통과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요, 에돔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에돔이 이 이스라엘 족속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완강하게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전쟁하면 능히 하나님이 주신 그 군대와 함께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전쟁을 못하게 하셔 하나님이. 에돔이 에서의 후예니까, 너희들과 혈육을 나눈 사촌간이니까 건드리지 말고 피해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돔을 피하고서 가려니까 직선거리로 가면 며칠 만에 가는 것을 돌아서 이 광야길을 가자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에돔의 경계를 주변으로 돌아가지고 이렇게 북동쪽으로 해서 가나안 땅 올려가니 거기는 다 모압 평야가 있습니다. 모압 땅으로 이렇게 돌아가니까 백성들이 죽을 지경이, 그렇게 돌다 보니까 날씨는 뜨겁지요, 목은 마르지요, 먹을 것도 척박하지요, 막 이러니까 군중들이, 이 사람들이 막 불평을 해댄 것입니다. 불평을 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한 것이 민수기서 2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40년 다 끝내고 잘 지은 가는 판에 지금 이 끝판에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 사람들이 깜빡 잊은 거예요. 40년 전에도 불평하다가 큰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이 일을 벌인 거예요.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이 싫다 막 이러고 불평한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40년 훈련받은 자들이 또 이 짓을 하니까 가만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정리하시겠다고 불뱀을 보냈습니다.
광야의 불뱀은 물리면 죽지요. 독사니까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중에 죽은 자가 많다. 많이 죽어나가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다급해졌습니다. 모세를 찾아와 가지고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다. 여호와께 기도해 주옵소서. 이 뱀들을 그래서 우리한테 떠나게 해가지고 좀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래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불뱀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불뱀을 놋으로 만들어라 지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장대 위에 매달아라. 놋으로 불뱀을 만들어 불뱀 모양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높이 들어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래서 모세가 급히 불뱀을 놋쇠로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 매달아서 진중 그 사람들이 많은 그 진 가운데 높이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은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구절을 들어서 여기에 놋뱀을 보면 살리라. 놋뱀을 만들어 높이 들고 그렇게 산 그 구절을 보고서 예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이렇게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야 하겠다. 즉 예수님 뭘 상징적으로 설명합니까? 놋뱀이 나무에 달려서 이렇게 사람들 쓰듯이 예수님도 나무에 달려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일이 일어나야 하겠거니. 그래서 그렇게 일어나서 어떻게 하겠다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들려야 하겠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때 놋뱀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들린 것 보고 보면 물뱀 물린 데 낫는다라고 믿고 바라본 사람이 다 나았듯이 예수님 달린 것을 보고 죄사함을 받는다고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는 것을 주님이 말씀으로 설명한 것이 이렇게 들려야 한다는 표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군중들은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기에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들리고 말고 이런 얘기를 합니까? 무슨 모세처럼 장대 놋뱀이 달리 들리나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영원히 다스리고 영원히 나라를 세우고 오신다고 했는데 그렇다 보면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주의 상징인 나무에 매달린다고요. 그렇다면 메시아가 아니신가요? 하는 혼란에 빠진 것입니다. 도대체 인자가 누구냐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어떠세요? 인자가 누군지 확실히 알고 계신지요? 주님이 뭐 때문에 인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어떤 다른 곳에서도 인자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이런 데서 사용되는 예언적 메시아와 연결되어 사용된 인자라는 단어 말고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자신을 지칭할 때 쓴 인자라는 칭호는 다른 곳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아요. 그죠? 사람들이 다 부를 때 뭐라고 불렀습니까? 메시아라고 부르는 사람 많았습니다. 또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예수님 보고 뭐라고 불렀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불렀습니다. 참 아름다운 표현이지요. 또 마태복음에는 마태가 복음서를 적으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적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다 그랬습니다. 왕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 메시아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고 부를 때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그래서 The Beloved라고 불렀습니다. 요한에는 뭐라고 불렀어요? 요한복음 서두에는 예수님을 The Word, 말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스스로를 The Son of Man 이렇게 부르지만 많은 경우의 사람들은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렇지만요, 인자라는 단어 말고 모든 예수님에 대한 호칭은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사용했지 예수님을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언제나 인자라고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대단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숨겨진 예수님의 깊은 생각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나는 이런 인자로서 너희들이 알아주기를 바란다. 단순한 메시아로 그렇게 알고 덤벼들지 말아라. 단순히 너를 구원하고 네 꿈을 이루어주고 너희 나라에 약속한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는 그런 분으로 이해만 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인자라고 우리가 말씀하시므로 우리로 하여금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동행하도록 하시려고 이 단어를 가지고 자기를 지칭한 거예요. 이 인자라는 단어를요, 언어적으로 따져보면 이게 본래
예수님 무슨 언어 쓰셨습니까? 아람어로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 살던 데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아람어를 썼습니다. 아람어 중동의 고대 언어지요. 그 아람어를 썼으면 히브리 사람들이 유대인들하고 히브리어 쓰자. 히브리는 벌써 사어가 돼가지고 예수님 시절에는 히브리로 쓴 율법서를 다 못 읽었어요. 그리고 에스라서 같은 데 보면은 에스라가 그 율법서 읽고 나면 누가 통역을 해줘야 이 이세들이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히브리어는 사어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 아람어하고 사촌간이니까 예수님은 일상적으로 아람어를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인자라는 단어도 예수님은 아람어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로 적혔습니까? 그리스어로 적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읽게 하려고 로마 시대에 링구아 프랑카, 상용어, 공용어는 라틴어지만 상용어는 그리스어였습니다. 헬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 헬라로 적었습니다. 이 대단한 이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래서 성경은 헬라로 적었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번역해서 그리스어로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어로 예수님이 인자라고 한 것이 무엇인가를 언어적으로 이렇게 찾아보면요. 아주 거기는 그냥 평범한 뜻입니다. 아람어로는 인자 그러면은 바라는 단어가 앞에 붙습니다. 바나샤. 히브리어로는 벤, 이시 그럽니다. 이 바나 벤이라는 단어는요, 다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가 볼 때 앞에 벤자나 반자가, 바자가 붙은 건 다 누구누구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누구의 아들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요나의 아들인 거예요. 바요나니까, 바요나니까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렇게 되는 뜻이. 우리가 이 아람어로 인자야 그러면은 바나시아, 바는 아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요, 아람어나 히브리에서 이 바나, 벤을 붙이는 단어들은 영어로 번역하면 son of lie 뭐 이렇게 썼다 합시다. 그러면 거짓말의 아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지만 실제는 아람 사람들은 그게 관용구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수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son of lie 그러면 거짓말쟁이 이런 뜻입니다. son of wealth, wealth가 부자란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son of wealth 부자의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고 부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son of man 그럼 무슨 뜻이에요? man 그런 뜻입니다. 그냥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지칭할 때 아람어 이것을 갖다 쓰셨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지칭할 때 사람이라고 부르는 사람 없습니다. 다 이름 갖다 대고 그렇게 사는 시대인데요. 예수님의 동시대에도 누구도 자기를 인자라고 부르진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 그런데 그 뜻은요, 단순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언어적으로는. 그런데 이건 이제 히브리어로, 그리스어로 번역에 적으니까요, 그리스어는 그런 수고는 없거든요. 그리스어는 아들이면 아들이고, 저기 아버지면 아버지 분명한 언어니까. 거기서 그리스어는 후요스투 안트로페 그러면은 인간의 아들 이렇게 되면 사람의 아들 이렇게 되면 이게 특별하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또 영어도 그런 표현이 없으니까 son of man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게 무슨 뜻이지 알 수 없는 단어로 변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 그런 사람이라는 그 뜻만 들어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다니엘서나 이런 데 보면은 그때도 다 인자란 단어가 나오거든요. 영어로 번역하면 거기도 보면 다 소문자로 적혀 있습니다. Son of Man. 소문자로 적었다는 뜻은 보통 명사예요. 특별히 누구의 이름으로 쓰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냥 인자가 사람의 아들, 즉 사람이란 뜻으로 다 썼습니다. 그래 다니엘서도 사람이란 단어 평범한 단어인데 다니엘서나 이사야서에는 그 단어가 뭐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그 보통 사람처럼 본 사람이 이 사람이 메시아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인자라는 단어가 보통 명사, 그냥 사람이라는 뜻이지만 메시아라는 단어에 연결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단어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 사용하실 때는요.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를 예수님이 굳이 사용하시고 그런 뜻을 썼을 때에는 예수님의 뜻한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 보니까 이 보통 명사를 쓴 단어들을 우리가 번역한 단어는 전부 다 뭐예요? 대문자로 썼습니다. 이제는 고유명사가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서에는. 예수님만 지칭할 때 이 인자를 쓴 것이 확실하니까 대문자로 고유명사 취급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 가만히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보통 이 인자라는 단어가 사람이라고 뜻하는 그 언어적 의미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의 특별하게 메시아와 연결되는 의미도 들어있는 그 단어를 썼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 예수께서 의도적으로 다른 칭호를 피하신 것입니다. 메시아라고 불러도 좋을 터인데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그렇게 불리는 것도 깊이 하시고요. 다른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로 불리는 것도 주님 깊이 하시고
왕으로 불리는 것도 기피하시고 다 기피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주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면 사람들은 그렇게만 이해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메시아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라를 세우실 분이라로만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왕이라면 그저 다스리는 왕으로만 간단하게 생각하고 말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의도를 공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피했습니다. 의도를 가지시고. 그래서 인자라는 이 사람이 무엇을 할 뿐인지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마다 애매모호하고 의견이 분분한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주님께서 참으로 주님을 깊이 따르는 제자들이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깊이 깨닫고 믿음으로 나오게 하는 길을 열고자 하신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메시아라는 단어를 공개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 많지만 간접적으로는 간혹 사용하라고 했지요. 사마리아의 수가성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실 때 그랬습니다. 직접 내가 메시아로라고 말씀하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그 사람이 당신은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들어오니까 내가 그러라라고 주님께서 간접적으로 시인했지만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였습니까? 개인적인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구를 고치든지 누구를 어떻게 눈을 뜨게 하든지 병자를 치료하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하면서 추정하는 건 원하지 않았습니다. 음이 금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그 당시 메시아라는 단어가 잘 알고 있다시피 새로운 정권의 창출을 할 인물로 기대하고 있었으니까요. 만약에 주님이 그렇게 자신을 소개했더라면 틀림없이 대소란이 일어나고 반정부 운동으로 주님을 끌고 갔을 것입니다. 그런 단어였으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굳이 인자라는 뜻을 사용하고 단정적으로 누구도 해석할 수 없는 그런 뜻이 들어있는 것이지만에도 불문하고 그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오늘 당연히 누구예요? 인자가 누구지? 하는 질문. 정말 모르겠네 이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사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하는 갈등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너무 심플하게 잘 알고 계시면 어쩌면 그런 분은 예수님을 다 알지 못하고 계신 분일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요.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막 한 몇 카rat짜리 큰 다이아몬드 끼신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다이아몬드는 왜 이렇게 끼십니까? 비싼 돈을 주고 놀라운 보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비치는 각도에 따라서 발산하는 광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이아몬드는 색깔이 다릅니다. 때로는 무지갯빛 중에 어느 색깔이어도 다른 색깔로 보여지고 하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는 색깔을 규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 종류의 색깔을 발산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다이아몬드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한 단어로 규정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왕이라고 규정 지으신 단순한 분이 아니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단순하게 규정 짓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놀란 그 예수께 우리가 이해할 여러 가지 면들을 주님께서는 깊이 우리가 알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한 것입니다. 구세주 이러고 막상 따라오는 사람은 원하지 않아요. 주님이 누군가를 깊이 알고 그리고 묵상하고 그 주님으로 인해 나의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그리고 또 새로운 삶의 방법을 내가 선택하고 새로운 가치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변화되어서 주를 따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메시아다, 왕이다 그렇게 제시하지 않고 우리가 오히려 혼란스럽고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는 인자다라고 소개를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경우를 성경에서 가만히 바라보면 이래서 그랬었구나 하는 단서가 발견됩니다. 주님이 인자라고 쓴 단어가 요한복음 3장 14절에 니고데모에게 얘기할 때 등장합니다. 이렇게 등장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겠다. 니고데모는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 뜻은 무슨 뜻입니까? 분명히 니고데에게 주님은 고난 받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할 때 인자는 어떤 인자라고요? 니고데모에 소개하는 인자는 장대에 매달리는 노뱀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고난을 받을 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고 오신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죄 가운데서 건지실 분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이 논리가 이게 쉬운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대에 노뱀을 매다 그거 쳐다보면 물린 자가 낫는다고요. 조크네, 조크. 그게 무슨 효과가 있어요? 그게 무슨 약효가 있어요? 노뱀을 매달아 그 쳐다본다고 뱀에 물려가 독이 지금 몸에 퍼졌는데 낫는다고요? 하나님이 조크하시네. 그런데 받은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을 믿고 쳐다본 사람은 나섰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너 죄 때문에 죽은 거야. 네 죄가 사함을 받기 위해서 네가 예수를 쳐다보고 그렇다고 믿으면 너 죄 사함 받고 너는 영혼을 얻을 수 있어. 조크네. 내 죄를 어떻게 쳐다봤다고 내 죄가 쌓이죠. 조크잖아요. 동일한 조크입니다. 그래서 고난받으신 주가 내 때문에 돌아 내가 믿고 바라보면 어떻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지금 주님이 알려주지 않아요? 어느 누가 예수님이 내 죄를 사도 믿겠습니까? 당신 죄나 사함 받으라. 전도할 때마다 저 듣는 게 그겁니다. 자기 내 죄 지고 그래 내 죄 지었다고 네가 자꾸 말하는데 내 죄 내 감당할 때는 걱정하지 마. 너나 잘 믿어라. 우리 그런 거 늘 듣지 않습니까? 조크라는 거예요. 주님 그 말은 인자다. 고난받기 위해서 온 인자. 그걸 왜 모르느냐? 주께서 나를 위해 고난받아 죽으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안 사람만이 주님에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그 주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처절한 그 고통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죄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죄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요즘 참 많은 우스꽝스러운 질문이 시중에 횡행하잖아요. 그죠? 우스꽝스러운 질문. 예수 믿으면 항상 회개만 하면 용서 받는다고. 그럼 또 죄지도 회개만 하면 되고 그래. 죄 짓는 거 문제 없네. 말도 안 되는 이런 소리가 시중에 횡행하잖아요. 뭘 몰라서 그렇습니까? 용서하는 것만 알았지 그 대가를 누가 어떻게 지불했는지 모르니까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누가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니까 예수가 메시아인 줄 알고 죄를 사하는 분인 줄은 알았지만 이분이 대가를 지불하고 고통받은 종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이 망령된 말을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웃고 살고 그러면서 성도들끼리도 그런 말 하면서 그것도 질문이라고 서로 그거 나누고 사는 거예요. 이 통렬한 이 아픔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 것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고 나면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지금 내가 너희들과 이렇게 가까이 있어도 모른다는 그러나 나를 십자가만 못 박아봐라. 못 박고 나면 그 다음에 일어난 일로 너희들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말씀하신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수께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제사들도 그렇게 생각 못했습니다. 나중에 성령을 받고서야 겨우 이해한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동일하게 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죄사함을 받으셨다. 그런 말씀을 듣고 믿음에 나가서 그것을 생각하셨습니까? 내 죄 때문에 그 죄가 어떤 죄인가요? 정말 처절하게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그렇게 통렬하게 절규하시면서 죽게 만든 죄라고 합니다. 나의 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너무나 많지요. 너의 죄는 크지만 나의 죄는 아주 작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도 많지요. 그 정도 죄진 것 같고 자꾸 얘기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지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믿는 예수는 어떻게 당하셨다고요? 발가벗기운 채로 창으로 옆구리에 찔리시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 쓰고 피를 흘리시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인자인 것을 알겠느냐?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겠느냐? 그 신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 사람인 거 인자니까요. 너를 그렇게 구원하기 내가 대신 죽을 사람인 것을 너 알겠느냐? 그래서 인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입은 은혜가 값비싼 것입니다.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는 거. 우스갯거리로 생각하고 믿지 마셔야 해요. 한 번 죄에서 돌아서면 그래서 결심해야 돼요. 두 번 다시 나는 돌아가지 말아야지. 두 번 다시 죄와는 관계 짓지 말아야지. 마음속에 결심하고 또 결심해야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또 못 박는 거예요. 또 박는 거예요. 괜찮겠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 없이 예수를 믿으니까요, 세상과 타협하지요. 세상 사람들과 아주 구원받지 못한 자도 괜찮은 것처럼 우리는 놓아주고 살지요. 이 아픔을 우리가 모르니까요. 이걸 모르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믿는다면서도 이 땅의 것에 온 삶을 쏟아붓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도 괜찮은 거죠. 천국에 관한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물을 때 참으로 중요한 이 믿음에 인자가 당한 고통에 대하여 우리가 공감하지 않는다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인자라는 단어를 쓴 구절을 보니까 이런 암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 나와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인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인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오셨대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No one has ever gone into heaven.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우리 한국말로는 내려온 게 위주가 되었지만 영어는 올라가는 것이 중심 문장입니다. 아무도 하나님께 올라갈 자가 없다. 누구 외에는? Except the one who came from heaven, the Son of Man.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로 들어갈 자가 없다. 하늘에 들어갈 자는 나밖에 없다. 라고 주님 말씀. 천국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삶을 시작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출발은 천국이 있는 거예요. 태고 쪽부터 요한복음 처음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출발한 천국이었습니다. 그 천국을 아시는 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천국에 관해 말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천국에 대해 아는 자도 없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자도 없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천국에 관한 확신이 없는 자가 수도 없이 많은 것을 만나볼 때마다 절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얘기가 많지 않아서 그런가? 요한계시록의 그 무서운 얘기 한두 마디 갖고는 도대체 겁을 내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천국 간다하니 가면 되지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천국이 정말 어떤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지, 천국이 어떤 곳인지에 대한 생각은 조금도 안 해보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게 너무 좋아서 그런지요. 아무도 천국에 가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할 수 없이 끌려가는 것 같아요. 왜요? 그런 조크 있잖아요. 부흥에서 부흥사가 천국이 얼마나 좋다니 다 아멘 아멘 하길래 오늘 천국 지금 당장 갈 분 손 들어버리고 아무도 안 들더라고. 안 가겠다는 거죠. 뭐 나중에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끌고 가면 끌려가지요. 그거죠. 뭐 솔직히 저도 지금 당장 가고 싶기는 하지만 당장은 아니다. 조금 있어야겠다. 뭐 그거 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약해서 그렇지요.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확실히 천국을 한번 보고 와 3층전을 보고 왔으니까 당장 가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는 천국 가고 싶다. 그런데 못 가고 있다. 왜? 당신들 때문에. 당신들을 지금 이 복음 가운데 구원하는 일을 내가 부여받은 것을 하기 전에 네가 구원 못 받았으니까 내가 지금 천국도 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당장 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천국인데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란 거예요. 인자다. 그런 천국에서 오신 분. 천국을 아는 분. 그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천국이다. 너의 삶은 나와 함께 천국에서 본론이 벌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나와 함께 가야 해. 너 천국 데려가려고 나는 십자가에 죽는 거야. 너 죄를 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야. 너 죄를 사하는 거는 십자가에 죽지 않아도 왕권으로 사해줄 수 있어. 그거 다 중풍병자 죄 먼저 사해주지 않았습니까? 일어나기 하기 전에. 꼭 십자가에 가야 죄가 사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죄상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죄값을 치러줘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간 것이니까. 천국에 데려가려고 십자가에 올라가신 거예요. 주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인자야. 천국에 간다는 그 믿음으로 너를 살게 하려고 내가 십자가에 올라간다 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 나는 인자다. 천국을 아는 인자다. 그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단순한 메시아 아니다. 단순한 구세주 아니다. 단순한 생명의 주관자가 아니다. 나는 너를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 모든 것을 하고자 이 땅에 온 구세주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시면서
천국의 소망이 확실하지 않으면요,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지금 나날이 좋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나이가 들어가면 인생을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생이 더 애착이 갑니다. 왜요? 이제는 세상의 모든 것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나이가 들어가지고. 젊어서는 그저 혈기에 사로잡혀 몰랐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세상이 이해되고 좋고 싫은 것이 분명히 갈랐으니까요. 더욱더 세상이 애착이 갑니다. 우리가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이 이 땅에서 우리는 마음을 뗄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더더욱 우리 마음이 이 땅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 땅에 이렇게 다 한 줄 알고 살아요. 목을 메고 살 것입니다. 죽으라고 돈을 벌고 죽으라고 향락하고 죽으라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위를 누리고 점령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고자 하고 우리는 온 힘을 쏟고 말 것입니다. 그것이 결실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세속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그거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삶이라고 우리에게 정말 부끄러운 삶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속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어 구원은 받는데요, 세속적으로 살면 구원은 하신대. 회개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어 구원은 하시지만 올라가면 우리는 무슨 꼴이라고요? 부끄럽다는 거예요. 불 가운데서 건짐을 당한 자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구원받았다고 신나서 올라가니까요, 불 가운데 불이 나가지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뛰쳐나와서 사람들은 아이고 살기는 살았지만 앞에 구경꾼들 앞에 서다버려 너무 내 자신이 부끄러워. 남이 담요라도 휘둘러 줘야만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존재처럼 천국에 가 있습니다. 왜요? 인자가 천국을 우리로 하여금 소유케 하려고 오신 분의 생각도 안 한 채로 예수 믿는다고 살았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경건한 삶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대한 확실한 기대로 살지 않으니까. 천국의 소망으로 가지고 이 땅에 살지 않으니까 높은 가치의 추구가 없습니다. 육적인 것의 만족과 세속적인 것의 추구가 열심입니다. 성공, 신화에 사로잡혀 인생을 다 쏟고 살고 성공했으면 행복한 것인 줄 알고 살다가 아무것도 없는 인생을 사는 분이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있는 이 모든 유혹을 이기고 살겠습니까? 잠시 잠깐 살다가 우리는 천국에 간다는 그것을 믿을 때에만 참으로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 하루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땅에서 내가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이기적인 내 마음을 다 버리고 어떻게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고 사는 것이 의미가 있는 일이 되는지가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왜 못 지키겠다고요? 말씀이 어렵다고요? 당연하지. 천국에 대한 확신도 아니고 그리고 소망도 없는데 무슨 이 성경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천국에 가니까 난 비판 안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12마디라도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아요. 나는 천국에 일단 가서 주님 앞에 그런 삶이 내가 있기 때문에 나 입조심 안 한 거예요. 주님 하지 말라 했으니까. 미워하지 말라 했으니까 미워 안 하는 거예요. 칼로 찔러 죽이고 싶어도 참고 사신 분들이 많지요. 성경 말씀대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내재가지 않습니다. 미워하지 않고 살아야 해요. 어떻게 그래요? 어떻게 내가 피를 흘리면서 벌은 돈을 그렇게 막 다른 사람들이 쓸 수 있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요. 안 그러면 그걸 왜 한 푼을 누굴 줘요? 거지 한 푼을 왜 줘요? 못 주지요. 어떤 돈인데 내 인생의 시간과 맞바꾸어 얻은 것이 재물인데 못합니다. 저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야, 난 단순한 구세주 아니야. 너 단순히 건져주려고 온 사람 아니야. 나는 너로 하여금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 희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인생을 세워보려고 온 사람이다. 세 번째로요, 우리는 인자라는 단어가 중요한 곳에 등장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5장에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과 27절에도 인자라는 단어가 나오는 구절에 심판해 주러 오시는 단어가 연결된 단어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He has given him authority to judge.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Because he is the son of man. 왜냐하면 그가 인자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적었어요. 대단하지요. 그러니까 인자다. 뭐라고요? 주님이 인자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에게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주님 뭐예요?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 심판 안 받는데요. 예수 믿으면 심판 안 받는데요. 진리의 반쪽을 알고 계신 분들이요. 요한계시록 14장 19절에 보면요, 천사가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를 다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이 심판하는 모습이 땅에 포도를 낫으로 샥 거두가지고는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 포도주 만들 때 이게 포도주 담아놓고 막 꾹꾹 밟는 그게 와인 프레스라는 게 있어요. 그 포도주 틀에다 그냥 포도를 던지고 그렇게 밟듯이 그렇게 심판이 형벌로 이어진다고 적었어요.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다 계산되어진다고 요한계시록 알려줍니다. 용서받은 것만으로 족한 성도 많지요. 회개하면 용서받았으니까 그래서 그거 많이 악용하고 하나님을 기만하고 삽니다. 그죠? 하나님과 딜하는 거예요. 용서받았잖아. 좀 적당히 그러면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면 하나님 어쩌겠어. 이미 용서했는데 어쩌지 못해요. 하나님도. 그리고 요한계시록 보니까요, 요한계시록 20장에 그렇게 적어놨네요. 또 내가 보니, 이건 사도 요한이 본 환상입니다.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막 온 죽은 사람들이 다 모이는데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어요. 그런데 그 보좌에 보니까 책들이 펴 있고 책이 여러 권 쫙 펴 있는 거예요. 또 그 여러 권 펴 있는 책 말고 또 다른 책이 한 권 책이 또 딱 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 권, 여기는 한 권. 그 요 책이 뭐라고요? 곧 생명책이라. 이 생명책 한 권 딱 펴 있는 그 책 이름은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그거 서가지고 이 책 가지고 먼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심판받아 천국과 지옥에 있을 사람을 딱 가르는 심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책들은 왜 펴놨습니까? 이 펴있는 책들은 다 무슨 책들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께서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야기인데 참 희한하게 심판의 이야기를 주십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로 행위된 심판을 한다는 비유를 주시는 거예요. 이건 직접적인 묘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심판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설명하는데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한다. 양과 염소는 다 목자 같이 키우는 겁니다. 양 키울 때 염소도 꼭 필요해요. 염소는 필요악입니다. 꼭 있어서 그렇게 키우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양들이 건강하게 무리를 못 지어요. 염소가 끼어 있어야 양들이 정신을 차리고 살게 되어 있으니까. 목자가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도 그렇게 다 양과 염소 모으듯이 목자가 다 하듯이 그렇게 양이나 염소가 그렇게 섞이듯이 그렇게 영혼들을 다 불러 모으신대요. 그리고서는 구분을 한대요. 양과 염소 이렇게 나누듯이. 구분을 하시는데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희한하지요? 같이 다 모아서 같이 길렀는데 구분하십니다. 그래서 임금이 나오는 심판자가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양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엄청난 유산을 주는 거예요. 이 천국이 너들 것이다. 하나님 창세로부터 너희들한테 주려고 만들어낸 이 나라 이제 너희들은 와서 받으라.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해서 그렇게 주는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것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임금이 배고플 때 먹을 것 주었기 때문에 지금 천국을 준다고 말하는 거예요.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기막히게 돌봤네요. 그죠? 여러분 제가 아프면 이렇게 돌봐주실랍니까? 그럼 제가 그분한테 목숨이라도 걸겠습니다. 그죠? 사사건건이 돌봐준 거 아닙니까? 부모처럼. 임금이 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줬다. 그렇게 양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임금을 처음 지금 만나는데 임금이 그러니까 이 의인들이 대답을 한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기억이 없는데요.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없는데요.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병드신 적도 없는데요. 우리가 언제 그런 걸 했겠습니까? 그 임금이 대답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답을 하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성경 말씀이 이렇게 살아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네 몸을 사랑하던 네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이 사랑하는 행위를 지금 다 적어놓은 거 아닙니까? 사랑이 입으로만 되는 거 아니라고 야고보서 가르치신 것이 실제로 이렇게 했던 것 사람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 말씀대로 산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고 하는 이것을 보고 이 사람들에게 뭐 천국을 주고 아닌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염소들이. 염소들은 왼쪽에 밀어놓았습니다. 심판한다고 그랬지만 아마 그것은 구원의 심판은 아닐 것으로 기대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하십시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은 지는 수십 년도 된 분도 많고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과 들어온 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이 그렇게 단순히 죄사함 받고 용서함 받았네 찬양 부르면서 박수치고만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고통당하신 그 고통을 우리가 알아야 한답니다. 천국을 알아야 한대요. 예수 믿는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사는 거래요. 그거 아니면 반쪽입니다. 또 뭐라 그럽니까? 이 땅에 산 내 모든 삶이요. 책들이 다 기록되어 있대요. 그 앞에 나는 선대요. 아, 어떡할까? 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나는 구세주라, 나는 왕이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는 인자라. 네가 그런 인자를 알고 따라올 수 있겠느냐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